예, 오늘은 말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말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문학의 5대 장르라는 말이 있어요. 문학이 5가지 대표적인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 소설, 희곡, 수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평론이에요. 평론 뭐죠? 작품이 어떤 작품을 놓고 이 작품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평론이 문학 장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문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평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어때요? 평론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정도, 그냥 해설서 정도. 이 평론가보다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봐도 이 작품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하는 무슨 가이드라인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또 요새는 더욱더 그 평론이나 그 작품의 진짜 의미를 탐구하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워낙 없어져서 요즘 영화 평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이 영화 재밌습니다, 관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고 그냥 골라주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평론은 우리 생각에는, 특히 한국에서 저 평론이 제대로 사실 활발해지지 못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론은 문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학에 있어서 가타부타 그냥 얘기를 그냥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학의 한 장르로 평론이 딱 자리 잡는 거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것도 문학이다, 이것도 예술이다, 그냥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부수적인 활동이다가 아니라 이것도 예술이다, 문학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시소설, 희곡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모호한 이야기예요.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은 이야기예요. 그 많은 이야기 중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그 평론가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문학에 관한 얘기니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해석의 바다에서 한 점에 닻을 내려서 의미를 고정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것.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분명하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문학적인 의미,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것, 정리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는 것, 이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제목이 표제어가 여기 달려있는데, 제 성경에 혀에 관한 얘기예요. 말에 관한 얘기예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들 말해줘 왔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은 쏘아진 화살 같아도 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 쪽에서는 좀 재미있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군자의 일어는 사만안추라고, 사만안추, 내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아갈 수가 없다, 사두마차로도 쫓아갈 수 없다, 절대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말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게 그렇게 외부적인 효과가 중요하다, 그거랑은 조금 핀트가 다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혀의 그 말의 중요성은 외부적인 효과 결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쩌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쩌고, 이것보다는 말하는 나 자신에 더욱더 핀트가 맞춰진 얘기 같아요. 자, 흔히 생각하는 말과 마음의 관계에서 말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 가장 순진한 생각은 뭐냐면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그냥 그대로, 말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생각이에요. 말은 마음의 온전한 순진한 반영이 아니에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한 부분의 반영이에요. 어떤 특정한 지점의 반영이에요. 마치 평론가들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냥 이야기 그대로인, 어떤 사건 그대로인 그 영화나 문학을 분명한 말로 표현해내듯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복잡해요. 미묘해요. 총체적이고 모호해요. 내 마음 사실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양가감정이란 말 하죠. 이 사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애증이란 말도 하는데, 근데 말은 어때요? 단순해요. 비교적 단순해요. 말은 정리가 돼 있어요. 말은 우리가 종종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은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말로 하는 순간 어때요? 그 한 가지 의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잘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어갖고 내 마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렇게 유예를 두는 거예요. 말은 단순하고 선명해요. 특징적이에요. 내 마음의 한 부분만 대표하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건 내 마음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의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이 생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생각이 그 복잡한 생각들의 싸움 중에 가장 힘이 셉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건 어떠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을 그 말에 맞춰가는 행위기도 해요. 정말 복잡한 미묘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그 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하고 나서 문득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다 그 말이 자기 그 마음을 환기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종종 어떤 때 등장하죠? 자기도 모르게 좋아해 라고 얘기했다가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가 말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 말하고 나서 비로소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 말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마음을 단지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제가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그냥 예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말이란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건 우리 마음에 엄청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역할을 해요. 사소한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 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양 세라고 하잖아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101마리, 102마리 하면 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한국 사람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때 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뭐예요? 양이 영어로 뭐죠? sheep이에요. sheep. 그 다음에 잔다가 영어로 잠이 뭐예요? sleep. 잔다, sleep이잖아요. 그러니까 sheep, sheep, sheep 하는 동안, sheep, sheep, sheep 하는 동안 그 언어적인 발음의 유사성을 위해서 그 사람의 뇌 속에는 sleep, sleep, sleep 이렇게 비슷한 환기가 돼가지고 잔다, 잔다, 잔다가 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잠이 들게 만드는 거래요. 근데 sleep, sleep, sleep 하면 그게 강박이 돼서 그게 방해가 되니까 살짝 비슷한 걸로 옆을 쳐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해봤자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어떤 간단한 실험 중에 기억력 테스트로 뭘 낭송하게 해요. 어떤 걸 읽게 해요. 그리고 그걸 살짝 바꿔서 물어보면 그것을 읽기 전에 그냥 아무런 글이나 주고 그 사람의 기존 입장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글이나 보고 읽게 했는데도 그냥 살짝 바꿔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걸 읽기 전에 그 읽기 후랑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 사소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흔히들 이제 장난처럼,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거 있죠. 송아지 되풀이 해봐. 그래서 송아지 되풀이 한 다음에 개나리 나리 개나리 노래 아시잖아요. 개나리 노래 불러봐 하면 어떻게 하시죠? 개나리 얼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얘기, 제가 사소한 얘기만 잔뜩 했지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 그 말이 자기를 맨다는 거, 그 말이 자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엄청나요, 생각보다. 심리학, 쓸데없는 심리학 얘기는 접어두고 성경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저 더러운 놈들, 저 율법을 어긴 놈들이라고 비판했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어느 정도 재갈을 물릴 수 있어요. 배를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수 상응의 뜻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말한다는 게 키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말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런 뜻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가 말을 제어한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 말이 뭐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 전에 뭐예요?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말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이건 생각보다 강한데 생각보다 센데란 의미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더 세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악독이 없겠어요? 사람이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에 분노가 없겠어요? 내 마음에 어떻게 교만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내 마음에 그냥 그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그것이 말하여졌을 때, 그것이 누군가를 듣는 자리에서건 혼잣말이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혼잣말일지언정 말하여졌을 때,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보다 힘이 세요. 강력해요. 나를 움직여가요. 그래서 그것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치중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우리가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그냥 교양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혼잣말일지라도 제하여 버려야 돼요. 혼잣말,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한 2010년도쯤에 사역을 시작하고 혼잣말이 늘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사고 사역자고 이러면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누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나한테 말도 안 되게 대할 때, 교회 청년이었을 때는 어때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고추 세우고 분명한 말로 후르르 수가 있는데, 사역자는 그렇죠, 네, 정말 저 극도의 인내를 하고 그냥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투덜대는 거예요. 자기는 치는 근데 그게 어때요? 그게 나를 망쳐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니까 우리가 기존으로 갖고 있는 생각, 말 한마디에 천냥배를 감다, 그 구조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니까 뭐 상처받을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나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내 말로 바라는 순간 어때요? 내가 뱉어진 말이 나의 마음을 정하고, 그것이 다시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움켜쥐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투덜대면 투덜댈수록,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정지하는 것이 말이 되어 나와서 되풀이하면 되풀이될수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투덜거리는 거 회개합니다. 우리는 혼자 말일지언정 누가 듣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욕에 대해서 좋은 말을 써야죠, 선한 용어를 써야죠, 교양 있는 언어를 쓰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려 혀를 제어하라는 그 말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냐면, 3장 1절 보세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으니 선생 되지 말라. 첫 말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죠?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마다 더 큰 비판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누군가에 대한 평가, 누군가에 대한 지적,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네.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누군가에 대한 얘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우리의 말 실수의 많은 경우는 뭐냐면 남에 대한 얘기예요. 남에 대한 분노를 바라고, 남에 대한 정죄를 바라고, 평가를 바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그 말하는 거에 따라가서 그 교만과 정죄를 공고화시킨 역할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깎아내는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힘을 가져요. 우리가 말해지는 말들은 확산이 돼요.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 그럼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전해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또 전해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전해져요. 내 말이라는 건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노를 바라고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되풀이 확산시키고, 이것은
교회 안에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해?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그 분노를, 그 정죄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독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랑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비방한 입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전하고 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만 못할 짓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못할 짓이에요. 우리에게 못할 짓이에요. 성도에게 못할 짓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들어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심령들이 어때요? 남을 향한 비방으로 저주로 얼룩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실 그 영광들이 다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말을 삼가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우리가 어떠한 정죄로, 우리가 어떠한 교만으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우리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남에게 대한 얘기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비껴러맬 수 있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도저히 부글부글 끓는데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예전에 참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참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말도 있죠. 말하면서 해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말을 하지 말라니.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저한테 제가 가갖고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심령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저한테 그럴 거예요. 너무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이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이나 공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나 혼자 투덜거리는 거 그것마저도 뭐라고 하냐고. 말을 길들인다는 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도 읽을까 했는데 그냥 너무 길어서 관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요.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다음에 뭐 4장에 나온 얘기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말은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눈 감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아예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개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은 해야 돼요. 뭐라고? 권면으로, 선한 권면으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도 뭐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옮길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온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해야 돼요. 내 판단이 아니고, 내 판단이라는 이름의 욕심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지적함으로써 이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 분풀이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살리고자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을 삼가라, 말을 줄여라, 이런 거는 동양적인 의미예요. 동양적인 생각이에요.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말을 과묵한 사람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을 할 때 그 지점이, 말을 하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 위로부터 받은 지혜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무슨 말이 되냐면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누군가 잘못을 했다,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시기와 다툼으로 난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쟤가 잘못했어. 쟤 혼내야 돼. 쟤를 쫓아내야 돼. 쟤를 배제시켜야 돼. 그래서 쟤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위로부터 나온 말에는 어떤 말이 위로부터 나온 그 마음에 그 지혜에서 나온 말은 어떠냐? 쟤가 잘못을 했어. 쟤가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쟤를 돌이켜야 돼. 우리가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제가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좋게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 제가 변화돼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돌이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건 내 판단이고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그 공의보다 정의보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전체를 살릴까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박목가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혼자 가서 얘기하고 둘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엔 교회가 얘기하고 이런 방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모든 일을 선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인데 뭐 틀린 말 아니잖아. 내가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냉랭한 정의, 냉랭한 공의, 그냥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잖아 하는 그런 냉랭한 정의와 공의의 가운데 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말의 중요성. 말은 우리의 많은 마음의 순진한 반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특정 지어버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키고 재갈이고, 우리의 그 말,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정말로 강력한 수단이에요. 생각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삼가야 돼요. 어떤 말을 삼가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 누군가를 향해 바라는 분노,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저주의 말을 삼가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 그 지혜로 난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면, 비판하기 전에 그것이 맞는가 따지기 전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기도하실 때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공격을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를 충분히 사랑하는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애들의 마음이 선하게 되고, 18절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저희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그 마음속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면 그 말 속에 아버지, 저희들 누군가를 아버지
오히려 깎아내리고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면 하나님 그것들 아니야만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아버지 쉬지 않는 아버지 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을 아버지 퍼뜨려 나가는 것에 불과함을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무슨 말을 할 때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누군가를 이끌려고 할 때도 아버지 그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께로 난 지혜 정말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지혜가 있는지 저희들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이 있지 않다면 긍휼이 있지 않다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사랑과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성례에 대한 긍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모든 말들이 화평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의 열매들이 거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홍대 새교회가 정말 우리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서로의 아픔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의 잘못들을 함께 정말 슬퍼하면서 그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아버지께 같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아버지 그런 저희 홍대새교회 한 몸이 되는 홍대새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한 5분간만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제 가지고 5분만 간만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